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의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여 당신께 예배하는 당신의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지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하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알아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이유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당신의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어디 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몇 주를 통해서 몇 주간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모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말씀을 나눴고요. 또 그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나병 환자의 치유에 관한 말씀으로 복음의 내용을 대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가게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른 마을들 중에 한 마을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면은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으로 가르치기는 대신에 그곳에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고침이 단순한 치유의 말씀이 아니라, 물론 치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그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였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깨끗해 해주셨죠. 그가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가 간구했고 예수님은 그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거 그들과 같았다는 거죠. 그 나병 환자와 같다는 거죠.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졌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걸까? 뭐가 믿는 걸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에서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내가 믿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주여 주여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는 잘 아시다시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을 어디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성령, 믿음과 성령은 어떤 관계일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믿음의 표본을 누구에서부터 찾느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믿음장이라고 하면은 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의 표본을 또 아브라함으로 삼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아브라함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어떻게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성경에서 네 맘대로 믿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만 믿으면 돼라고 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본을. 사실 그 요즘처럼 이렇게 뭔가 모델로 삼고 따라하기가 쉬울 때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음식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럼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걸 모델로 삼으면 돼. 짜장면은요 이렇게 하고요, 짬뽕은요 이렇게 하고요, 뭐 김치찌개는 이렇게 하고요, 뭐 계란 볶음밥은 뭐 이렇게 하고요. 그걸 모델로 삼아서 레시피도 그대로 따라하고 불 조절도 그대로 하고 요리 시간도 그대로 하면은 대강 비슷한 맛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운동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세가 나빠지고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다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어깨를 이렇게 할 때 뭐 자세를 이렇게 하고 뭐 세트는 몇 세트를 하고 몇 분간 쉬고 그대로 따라하면은 그래도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빨래도 보면 요즘에는 뭐 얼룩진 빨래를 어떻게 깔까, 뭐 운동화를 어떻게 빨까, 아니면은 그 소재의 옷은 어떻게 빨까, 무슨 세제를 쓰고 뭐 찬물에 하고 더운 물에 하고 뭐 몇 분간 담궈 놓고 뭐 다리미질을 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따라하면 또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참 어떤 걸 모델로 삼아서 따라하기가 참 쉬운데 그만큼 또 위기도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와 지식들도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뭐 메탄올이라든가 아니면 공업용 알코올을 먹으면은 그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코로나 안 걸리겠네. 잘못된 모델을 삼고서 먹어서 수백 명이 죽었죠. 뭐 모방 범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뭐 보면은 어떤 한 범죄가 커다란 어떤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면은 그런 비슷한 범죄를 따라서 일어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모델로 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뭐 보면 잘못된 금융 정보로 인해서 막 엄청난 재산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나가 저렇게 따라하면은 내가 산 주식이 오르고 내가 산 부동산이 오르고 뭐가 어떻게 돼서 막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그대로 따라했다가 완전히 쪽박 차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로 삼기가 참 쉽지만 또 모델을 삼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모델을 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모델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못된 정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없이 우리가 확실하게 모델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아까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가서 성경에는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많죠. 물론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말씀도 나눴고 이미 바울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카토스 이렇게 헬라어인데 마치 무엇처럼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NRSV가 요걸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just as 썼어요. NRSV는 just as Abraham believed God.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3장, 저희도 3장 6절부터 읽었는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3장 1절에 이렇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3장 1절에.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 믿는다고 하는데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막 율법만 지키면 그게 믿는 건가 막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을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니? 아니잖아. 너희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 않았니? 그럼 너희들이 뭐가 중요한지 알 거 아니냐? 라고 앞에 1절서부터 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십계명 대표적인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수많은 율법 중에 중요한 십계명도 주셨죠.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좋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으로 자꾸 치우쳐버린 거예요. 형식으로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오간되었고 난 형식적으로 이것만 해서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생일이 붙여서 생일 진정으로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줬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그냥 내가 너를 축하해줘도 안 축하해줘도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줬잖아. 그럼 너 생일 끝난 거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형식만 남는 거예요. 아니면은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그게 아닌데. 원래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주는 건데, 너 율법 안 지켜서 너 죄인이야. 너도 율법 안 지켜서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율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고 그걸 갖고 도구로 해서 정죄를 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죠.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씀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처럼만 믿어. 그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주제를 3장 끝까지, 우리가 3장이 꽤 긴데, 이 아브라함을 주제로 해서 3장 끝까지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읽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야, 너 떠나.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듣고서 믿은 거죠. 스데반, 사도행전 7장 3절. 스데반이 그리스도 그 안디옥 교회 스데반 집사자 순교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준 거예요. 스데반이 그 앞에서. 그러면서 처음 시작이 이거예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스데반도 모델로 삼았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친척과 아버의 집을 떠나 그럼 복 줄게.
어떻게 믿어요, 이걸? 이걸 복 주려면은 안 떠나고 주실 수 있지 않는가? 굳이 떠나야 복을 주시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일단 안 떠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시면 그거 받고 떠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갑작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네가 너 집 팔고 땅 팔고 가족 가족 직장도 다 그만두고 떠나, 딴 데로. 어디로 갈지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떠나. 이걸 믿는다고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정말 당시에는 더더욱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은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어요. 듣고 믿은 것만이 아니라 순종했어요. 이게 믿는 것과 순종은 또 다른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 서울대 갈 수 있어라고 확실히 믿고 있어도 열심히 공부 그걸 따라서 열심히 공부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막 그 학교 시작하기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미리 막 트레이닝을 시켜요. 학교 선생님들이 모인 데서 그 디스트릭트 슈퍼인텐던트가 나와가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러고 뭐 자기네들의 어떤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뭐 이렇게 막 발현을 시킬 수 있는 걸 믿습니까? 막 교사들이 믿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학교 디스트릭트 대회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우리 그 학교 자체적으로 또 트레이닝이 있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했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믿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들에 맞게 적용을 하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것이 더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믿음으로 그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교회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도 통하는 지금 일반 상식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내용이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순종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 다짐의 의미가 없어지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끝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바벨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지도자들도 거기 보면 다 똑같이 그렇게 베드로처럼 얘기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마음은 그 당시에는 정말 사실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 각오가 돼 있고 다짐이 돼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만 남아서 몰래 뒤쫓아갔지만 그도 결국 다 굴기 전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했죠. 이렇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이게 같은 것이 아니고 믿는 걸 순종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나이가 75세였죠. 한 25세 정도면 나름 젊은 거 믿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더 어리니까 내가 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도전할 수가 있지. 그런데 75세에 떠나라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옛 생활을 버렸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물질이 가장 풍요한
가장 풍요로운 땅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그리고 친척과 아비의 집, 다시 말해서 시족, 당시의 시족 사회에서 그 시족의 그 그룹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안전을 스스로 발로 차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옛 생활을 버렸다는 거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나이 먹고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뭐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많은 건가? 저 보면 그래요. 미국에 와서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 오면은 금방 미국에 적응을 해요. 3, 4년 지나도 막 영어를 막 본토인처럼 확 하고 우리 귀엔 적어도 그렇게 들려. 미국인들이 보기엔 많이 다르겠지만 하지만 나이 먹고 오면요 3, 4년 지낸다고 해서 무슨 한마디도 못해요. 노 잉글리시만 하지. 그러니까 적응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옛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옛생활 내가 자라왔던 그 말해왔던 그 말, 생활 습관, 음식, 어떤 뭐 발음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옛생활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 의지했죠. 히브리서 11장 8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언젠지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틀 후, 3일 후,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그 믿음의 표본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거기로 가. 그렇게 해도 순종이죠. 내가 알려줄게 거기로 가. 여기 주소가 여기야. 거기 가봐. 그렇게 가도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언제 보여주실지, 언제 알려주실지, 그 땅이 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을까? 배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간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알 수가 없고 가는 여정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그렇게 떠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믿었고 믿은 것을 순종했고 옛생활을 버렸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복음의 내용은 그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믿어야 돼 믿으려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뭐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뭐 듣고 믿어서 그리고 어렵지만 순종해서 그리고 뭐 무섭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옛생활이 그냥 옛생활에 앉아서 안주하는 게 더 좋지만 그걸 버리라고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나한테 뭐가 좋은데?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말씀을 6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후반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정해주세요. 이게 정하다는 말이 조금 쉬운 표현이 아니죠. 정했다. 근데 여러분들 NIV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요. NIV는 크레딧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의롭다고 그렇게 크레딧을 주신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산. 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정확한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게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내가 10,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1억으로 쳐줄게 하신 거예요, 그냥. 1억으로 쳐서 1억으로 계산해 주신 거예요. 나는 실제로 1억짜리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은혜로 너 10,000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너 1억으로 쳐줄게. 그래서 1억으로 계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았어요. 뭐 보면은 아브라함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때로 실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그렇게 그냥 크레딧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난 이제 점점 어려워지네. 점점 난 좋은 사람이 돼가네. 점점 더 완벽하자고 하고 있네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네. 그렇다면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가 죄인이 되나? 내가 거룩해질수록 내가 죄인이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죠. 그렇게 크레딧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긴 했는데 난 스스로가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의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네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상속자로 쳐주셔요. 상속자로. 아브라함이 받을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을 상속자로 쳐주세요. 오늘 저희들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저희들 7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럼 또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안 믿어지죠. 단군의 자손이라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유대 문화로서 우리는 한국 문화와 유대 문화는 다르고 미국 문화와 유대 문화가 다른데 그 문화적으로 어떤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는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4장은 그리고 로마서에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예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성경에서는 아담이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지? 두 말 하시나 성경이? 다른 말 하시나?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성경 보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을 의미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빼고 이방인들의 기독교인,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모두죠.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고, 왜냐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야? 내가 뭐 아브라함의 조상이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조상이 하나 더 생겼어.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라는 거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임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너희가 그리스도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곧 그리스도의 자손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유업을 받을 자, 아브라함이 받을 그 복을 너희들이 상속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받을 그 복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또 더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 그럼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유업을 받는다는데, 그럼 그 받을 그 복은 무엇이지? 아까 저희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17장, 그러니까 자손을 방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손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사실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고치죠.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라고 하죠. 아브람.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볼까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17장 5절에 그렇게 바꾸거든요. 자기를 이름을. 그 많은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자기를 많은 이들의 아버지로 소개해요. 아브라함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꿨을 때 자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미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야지 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름까지 자기를 바꿨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아서 그 이름 안에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는 자기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면 이 사람 삶이 더 좋아져. 이름 안 좋은 이름을 지면 이 사람 삶이 더 고달퍼져. 이런 믿음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에게 똑같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인격이에요. 인격. 함부로 이름을 말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함부로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막 함부로 이름을 말하잖아요. 언니 동생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막 이름 부르잖아요. 언니 동생도. 그럼 뭐 누구 이름을 해도 굳이 뭐 선생님 붙이고 뭐님 붙이잖아요. 함부로 말하면은 기분 나쁘죠. 내가 처음 보는 사람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해요. 기분 나쁘죠. 내가 몇 살인데 나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것은 내 인격을 함부로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고. 아무튼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방득해 준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실제로 내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자녀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자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자손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받을 또 하나의 약속은 바로 땅이었어요. 땅.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15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그런데 창세기 23장 4절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마침내 아내 사레가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아내 사레가 죽었는데 아내 사레를 묻을 땅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해쪽 속으로부터 그 땅을 샀어야만 됐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들.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예요. 땅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가 거류하는 사람이, 여행자가 무슨 거기에 땅이 있겠어요?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내게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 그때까지 땅이 없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많은 가축을 소유했고 그 많은 종들도 소유했어요. 그러나 땅은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 마치 그 모든 산지를 막 소유한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뭐 가게 하셔서 야 너 이거 땅 밟아 이거 다 너한테 줄 거야. 네가 밟는 땅, 너 보이는 땅 있지 거기 다 네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마치 그 땅을 소유한 것처럼 믿고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마침내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게 되죠. 그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미국에서 땅이 있으면 좋은데 가나안 그 지역에 가서 살 것도 아닌데 거기서 땅이 있어서 뭐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거예요. 아까 자손도 상징적인 거지만 가나안 땅도 상징적인 거예요. 가나안은 성경에서 무슨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저희가 뭐 장례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뭔데?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은 곧 천국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만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땅 그곳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될까? 세상에는 지금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옛 생활을 버렸고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의 자손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받은 약속, 축복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약속의 땅,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을 닮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믿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표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이제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